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84페이지입니다. 984페이지 이사야 9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그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에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에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의 절기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이 들떠서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절기가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의 귀한 하나님 그 행적들과 또 그 행하심들을 저희들에게 마음에 기억하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계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12월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시고 깨닫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감추어 주시옵기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절기상으로는 이렇게 대강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강절을 여러분 어떻게 카운팅하는가 하면은 이번 달은 24일이 주일입니다. 그럼 24일 그 전은 17일이고요. 또 10일이고 3일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가 대강절 첫 주가 되는데 그래서 첫 줄에서 저기에 그 한 개 이렇게 걸려놨습니다. 다음 주는 대강절 두 번째 주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이게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운팅하면서 왜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셨는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아니고 이 기독교 안에서 두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순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기 이렇게 40일 전부터 주일은 빼고 카운팅하여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고요. 또 이제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에드벤이라 그럽니다. 세컨 에드벤 하면은 이제 다시 재림 오시는 어떤 그런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절기가 6세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고난 사순절과 이렇게 대강절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오늘 읽었던 9장에는 장차 메시아로 나타나실 한 아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 BC 739년에서 680년, 한 60년 정도 활동하셨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따지면은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런 이 사실들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날 일들을 만약 1600년도에 1400년도에 만약 예언을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심도 가지겠습니까? 그래 아득한 어떤 시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또 죽음과 또 부활과 성천과 이제 마지막 한계를 남겨두고 있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 있고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성경이 지어져 주지 못했던 그런 어두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저희들은 성경만 펼치면은 요즘은 그냥 전화기 하나로만 가지고도 어디 말씀을 찾고 싶으시면은 그냥 단어만 찍으면은 어디에 몇 구절에 어디 마태복음 어디 뭐 누가복음 어디에 이렇게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말씀을 요즘은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찾으니까.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흔히 사람이 생각하는 통치자, 나라와 임금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오신 것은 영적으로 감화를 받지 못하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장난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큰 것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돈에 그렇게 집착되어 있는 그런 눈으로는 주님이 오신 것을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초라하게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실 때도 규모나 자랑이나 이런 행위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지 않으시고요, 아주 그냥 초라하게 말 없이 그냥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밝아져서 이것이 참 귀하구나 이렇게 깨닫지만은 그 전의 시대에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던 어두운 시대였더니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행하실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래서 장차 세울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와 이렇게 희망으로 이렇게 세워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구약에 보면은 아기의 탄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왜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던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사무엘의 출생을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무엘의 기록을 이렇게 자세히 해놓으셨을까? 사무엘이 귀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려주고 또 왕을 세우는 그런 일들에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삼손에 대한 기록은 짧지만은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블레셋과 대항하여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모든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자, 이런 아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주님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기의 탄생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되어지지 않고요, 전 인류를 상대하는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위대한 탄생으로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꿈과 구원을 안겨주시기 위한 탄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것이 미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꿈과 비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인물에 따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야곱은 꿈을 꿀 때에 천사가 하늘에 사닥다리를 놓고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꿈을 꾸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기로 이 세상에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인류 최대의 그런 약속이라 말할 수 있고요, 정말 어떤 꿈과 비전보다도 다른 그런 차원의 그 비전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 탄생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린 바로 내용이 오늘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에 대해서, 꿈과 비전에 그가 오셔서 행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힌트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이제 성탄으로 맞이하는 성탄의 절기에 들어서면서 매년 우리가 똑같이 그냥 이렇게 주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마음으로 보내시지 마시고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첫 주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좀 이렇게 좀 깨어 있어서 이 성탄의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정말 주님이 오셨던 그 성탄의 기쁨과 또 귀한 교훈들을 나의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서 연말에 바쁜 일정 때문에 이 하루하루 가는 것들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는 여러분의 성탄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더 깊게 찾아서 성탄의 은혜와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신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교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셨던 이 성탄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깊은 절망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에 36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이후의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어른들을 통해서 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들으면은 참 일본이 참 미워집니다. 여러분이 36년이라는 때로는 긴 시간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들과 비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들과 비교하면은 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수많은 그런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는지, 그 위치가 꼭 강대국이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 통로에 딱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점령하려고 하면은 그 땅을 꼭
차지하고 이렇게 식민지로 지배해야지 지배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과 바사와 로마 등 많은 나라로부터 한두 번의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침략을 당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침략을 당할 때마다 정말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늘 하여튼 그런 어떤 그런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처지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군사로 무찔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까? 아닙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세계의 그런 방법으로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 일들로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자, 이 소식은 유대인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겪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앞으로 겪을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런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놓여지고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절망에 도달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도록 주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의 소식은 절망하여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삶과 용기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즐겁고 그냥 선물을 나누고 이런 어떤 그런 가운데서 왜 주님이 오셨는가? 내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절망의 순간에 빠질 때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복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충분히 극복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큰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했었고요, 또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광야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세상으로 바뀔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절망 가운데 헤쳐나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에게 이 아기 예수를 마음속에 담기만 하시면은 희망이 되어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로 장차 오실 것을 간절히, 이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보면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600년 동안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큰 힘이 되었고, 이런 기대와 꿈과 약속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절망적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기다리다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만날 때에 정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렇게 맞이했던 분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전부 다 전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 성탄절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신 이 아기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곳에 실제 복음이 되어서 전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살았던 모든 행적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왠지 우리가 쓸쓸함을 느끼고요, 또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면은 한 살을 더 먹기 때문에 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 한 살을 더 먹는 게 싫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보면은.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너무나 고통이며 모든 것을 포기하며 희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손해 보셨지만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안겨주시는, 여러분,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은 기독교 작가인데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단세포가 되어 작아진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 참 잘 표현했습니다.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초라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고 초라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런 곳에 실제 복음이 되어 전해지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볼품없이 세상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의 3분의 1이 주님에 대한 어떤 탄생에 대한 그 마음들을 쏟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실 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계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 있는 이 애양원이라는 나환자촌에서 사역하시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25 때는 공산당들이 목사님의 이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찔려 죽었지만은 그 폭도들 가운데 한 명을, 주동했던 한 명을 양자 삼아서 끝까지 목사를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손양은 목사님을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 강사로 모실 때에 세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목사님을 누구 모시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오시면 기차역에 모시러 가야 되는데 기차역에 나가신 분이 하도 키가 작고 초라하여서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들은,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에 강단에 서시면은 그 작은 체구에서 엄청난 그런 목소리가 나와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는 것은, 그 말씀에, 전하는 말씀의 능력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놀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세상에 이렇게 오셨지만은, 여러분 그 볼품없는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모든 행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겼지만은 그 행적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렇게 안겨주는, 그런 영생에 가게끔 만드는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품없이 세상에 보내셨지만은, 본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평화의 왕, 소망,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 자체가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모든 곳에 복음이 다 들어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끔 그렇게 밝은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무와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성취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지만은 복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으로 중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꼭 감당하셔야 될 바로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참 이것이 생명의 소식이고 나에게 영생을 안겨주는 너무나 복된 소식인데 내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자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 근하고 또 그들이 외면하면은 그들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들이 끝까지 있을 때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은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즐기고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일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을 주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며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주역이 되신 아기 예수를 제약 세상에 알리고 어떻게 하든지 선포해야 될 그 책임이 바로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사명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이 아기 예수는 초라한 말구유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세상에 빛이 되셨고요, 공허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화해를 다 이루셨던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12월에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12월 첫 주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늘 겪었던 그런 많은 성탄절이 있지만은 올 한 해는 마지막을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런 경험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심을 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이 세상에 보내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꼭 만나고 내 중심에 깊이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을 주십니다. 그분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공허를 물리칠 수 있는 길들을 반드시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은 우리의 마음에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맞이하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통해 전해진 이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아기는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는 궁극적인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열흘 정도에 한번 이렇게 해고를 해보면은 세상 떠나신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헨리 키신저가 10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카트 우리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여사가 9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모르지만 유명한 투자가가 한 명 있습니다. 찰리 멍거라는 유명한 투자입니다. 워린 버핏과 함께 이렇게 같이 투자한 그분이 9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열흘 전 정도에 이렇게 떠나셨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떠난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올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정말 100세 시대가 맞구나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저에게 이렇게 밀려오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구나,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돈 많고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모든 영화를 누렸던 분들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은 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의 이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해결의 열쇠들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가는데 우리는 그냥 초라하게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를 바로 모신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무하게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맨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주셨지만은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 지금으로 바벨론 땅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알려져 오는데요. 바벨론을 엄격히 따지면은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 있던 그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당시에 이 소식을, 성경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의 탄생을 듣고 이 땅에 거기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세상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 귀한 선물들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하면은 나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먼저 불러가실지, 자식을 먼저 불러가실지, 아내를 먼저, 남편을 먼저, 우리는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이 아기 예수를 모신 그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기의 소식은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들고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였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드셨고, 결국 여러분, 이 아기의 예수님의 소식은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입니다.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120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명치유신이라 해서 벌써 한 300~400년 전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펼칠 때에 많은 유럽 나라들은 다 힘없는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로 하면서 그들을 잡아먹고 그들에게 이권을 취하였던 어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12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땅에 복음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 잘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게 이상합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밤에 이렇게 몇 명을 모아놓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았는가 모릅니다. 이분이 내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구나.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할머니, 뭐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눈동자를 쳐다보니까 일주 전에 죽었던 내 염소 새끼가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 그런 노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십시오. 말씀을 전파되는 강단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깊이를 가지시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보면은, 한국이 참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작은 말씀에 집중하여서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보면은, 자,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자, 이 아기를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만 그렇게 보내시지 마시고요,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서 깊은 절망을 해결하고 또 몸소 복음의 주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들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또 영생의 길을 놓아주신 것을 꼭 기억하고 이 12월 달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를 보내어 주신 대강절에 우리의 생각이 더욱 주님께 집중하여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깊은 절망을 타치해 주시고 거기에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몸소 복음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그 기쁨들을 저희들이 느끼며 그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을 놓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여러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고 매일매일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해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으로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셨으며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인 영생의 길을 여셨음을 확신하며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며 이 아기를 맞기로 맞는 기쁨의 성탄이 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